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1절부터 12장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7세였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아멘.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조선의 왕들과 또 이스라엘의 왕들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적 여정의 그 다섯 번째 시간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밥을 주는 모임은 많이들 사랑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밥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영어로 뭐죠? 인내? 페이션스죠. 페이션스라는 단어에 어원이 있습니다. 뿌리가 있는데요. 라틴어 파티오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파티오. 그런데 이 파티오의 원래 뜻은요, 놀랍게도 고통을 받다, 순환을 묵묵히 짊어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환자를요, 페이전트라고 부르죠. 이 페이전트, 병원의 환자라고 부르는 이 단어 역시도 똑같은 뿌리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는 이 인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세월이 흘러가기를 기다리는 것, 그냥 수동적으로 멍 때리게 하는 것, 이게 인내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되지 않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가혹한 현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겨울을 지나갈 때, 그 고통의 무게를 믿음으로 묵묵히 짊어지고 버텨내는 거룩한 견딤이 바로 인내의, 인내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참 조급하죠. 고난의 터널이라고 있는 게 조금만 길어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빨리 이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게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언제나 이 고난의 용광로라는, 어찌 보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진짜 시대를 바꿀 리더와 명품 그리스도인을 빚어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날 조선의 제 17대 임금인 효종, 왕이 되기 전에는 복림대군이라고 불렸는데요. 그의 삶이 바로 이 긴 고난의 밤을 견뎌낸 인내의 찬란한 본보기입니다. 때는 1636년이에요. 삼천리 강산이 핏빛으로 물든 병자호란이 터졌습니다. 남한산성에 갇혀서 버티던 인조 임금은 결국 맹추위 속에서 걸어 나와서 이 청나라 태종 앞에서 세 번 자라고 여덟 번 머리를 땅에 찌으며 이렇게 피를 흘리는, 이름하여 삼전도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한 대가는 늘 끔찍하죠. 청나라는 조선이 다시는 딴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볼모를 요구했습니다. 인지를 요구했어요. 그리하여 첫째 아들 소현세자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 피눈물 흘리면서 만주 땅으로 끌려갔던 거예요. 당시 복림대군의 나이가 28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국을 떠나서 낯선 청나라의 수도, 당시 청나라의 수도가 심양이었는데요. 심양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가깝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훨씬 북쪽에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차디찬 억류지 심양관에서 무려 8년이라는 세월을 볼모로 갇혀 지내야만 했습니다. 감시는 또 살얼음판 같은 감시가 이어졌고요. 청나라 장수들이 오만방자한 모욕을 이 복림대군 앞에서 했습니다. 그 모든 모욕들을 눈앞에서 그냥 견뎌내야만 했어요. 아마도 억울함과 수치심 때문에 밤마다 막 피가 거꾸로 쏟는 느낌이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이 조선의 자랑스러운 왕자인데 이 타국의 깜깜한 골방에서 짐승처럼 감시받으면서 이렇게 썩어가야 하는가? 자신의 가슴을 치는 탄식이 절로 나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복림대군은 그 캄캄한 심양의 골방에서 절망하면서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눈물의 골방을 자신을 다듬어내는 영적인 용광로로 삼았습니다. 청나라의 군사 체계와 문물을 냉철하게 눈으로 관찰했고요. 그들이 어떻게 이 대륙을 제패했는지를 눈여겨보았습니다. 만주의 거친 바람 속에서 또 말 타고 활 쏘는 법을 익히면서 억울함에 눈물 흘리기보다는 훗날 찾아올 반전의 때를 준비하면서 이 외면과 내면의 실력을 동시에 기르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심양에서 그 골방과 또 그 만주 벌판에서 훈련을 많이 했던 탓인지 이 효종의 체구가 얼마나 엄청난지를 보여주는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어요. 1659년에 효종이 승하하시는데 조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통 이제 조정에서는 왕이 서거하면 미리 정해져 있는 왕실 표준 규격에 맞춰서 제궁 관을 만드는데요. 이 효정의 키가 다른 왕들에 비해서 너무 크고 이 어깨 골격이 장대해서 이 관이 이 시신이 관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던 겁니다. 당시의 신하들은 감히 임금의 시신을 우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막 구겨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그 관의 판자를 덧대어서 늘리는 작업을 급하게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훗날 이 사건은 영조 시대까지도 왕의 이 표준 규격, 이 관의 규격을 바꿀 만큼 이 효종 왕의 체구가 당당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또 어떤 또 역사 이야기에서 보니까 이 효종왕이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미남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 몸짱이었다는 거죠. 몸짱이고 외모도 수려하고 그리고 학식도 많이 쌓고요. 이 효종왕의 장점은 또 뭐겠어요? 타지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식견이 또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멜 표류기로 유명한 네덜란드에서 온 그 핸드릭 하멜이 제주도에 표류하게 됐을 때 효정이 이 하멜 일행을 한양 궁궐로 불러들여서 직접 만납니다. 그래서 효종이 그들에게 서양의 신식 조총 기술 그리고 무기 제작법을 물어보면서 그것을 북벌의 기회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이렇게 전략적으로 하멜 일행을 불러왔지만 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타국에 갇혀서 이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 하멜의 처지가 마치 청나라 심양에서 8년간 볼모로 갇혀서 피눈물 흘렸던 자신의 젊은 시절하고 이렇게 겹쳐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효종이 하멜 일행에게 고향의 노래를 한번 불러보십시오. 이렇게 청한 뒤에 그 노래를 함께 들으면서 같이 눈시울을 적시고 비단과 술을 하사하면서 따뜻하게 위로해 주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이 8년의 심양에서의 억류 생활은 이 효종이라는 사람을 철부지 왕자에서 난세를 짊어질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지도자로 빚어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관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붙이면 안 되겠네요. 아주 큰 사관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 눈물겨운 기다림의 서사가
구약 성경에도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 유다의 제8대 왕 요아스의 삶과 너무나도 똑 닮아 있습니다. 자, 요아스가 태어난 시대는, 제가 이제 계속 왕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왕들이 태어난 시대는 다 힘든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힘들다고 늘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힘든 것 같아요. 유다 역사상 가장 피비린내 나는 비극의 한복판이었어요. 그의 할머니 이름하여 아달랴. 이 여자는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독한 왕이었던 아합과 이세벨의 딸이었습니다.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인 아하시아 왕이 죽자 이 유다의 왕권을 자기가 독점하기 위해서, 수렴청정하기 위해서 유다 왕실의 씨를 말리려고 왕자들을 모조리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주들을, 어찌 보면 자기 손주들을 자기가 손으로 도륙하는 아주 광기 어린 대사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다윗 가문의 등불이 완전히 꺼져버리기 직전에 갓난아기였던 이 요아스가 그의 고모였던 여호세바와 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왕자들이 막 칼에 피를 맞아서 죽어가는 그 참혹한 현장 속에서 이 여호세바는 아기 요아스랑 그의 전모를 빼내서 성전의 침실, 즉 이불을 보관하고 있던 골방에 일단 먼저 몰래 숨겼습니다. 자,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숨어 들어간 곳이 바로 어디였겠습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7, 80년대 데모하다가 어디로 피하죠? 교회로 피하거나, 그렇죠? 성당으로 피하죠. 성전의 구석진 골방이 그의 은신처가 됐어요. 그렇게 요아스라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세상의 빛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성전 구석에 있는 캄캄한 골방에 갇혀서 무려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조금만 크게 울어도 성전 밖을 지나가고 있는 이 아달랴의 감시원들에게 들켜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아주 절박한 위기 속에서 어린 요아스가 숨죽이며 자라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딸이 있지만 우리 막내가, 우리 그 김윤태 집사님이 알려주셨는데, 아이들은 발에 기가 모여 있대요. 그래서 애들이 계속 뛰어다니잖아요. 저희 딸이 뛰어다니거든요. 그냥 아빠한테 올 때도 뛰어가고 화장실 갈 때도 뛰어가고 그냥 계속 발을 가만히 있지 않은데, 이 아이가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이 골방에서 마음껏 햇살 받으면서 뛰어놀 수도 없고, 성전 밖에 있는 세상은 그냥 먼 발치에서만 볼 수 있는 완벽한 고립의 상태였습니다. 그럼 바깥 세상은 어때요? 이 아달랴가 세워놓은 이 바알 신전에서 아주 광란의 우상 숭배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골방안은 어때요? 조용하고 캄캄했죠. 그런데 이 캄캄한 성전 골방은 하나님이 이 어린 요아스를 세상의 어떤 오염과 피비린내 나는 그 칼날로부터 거룩하게 보호해주는 은신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 요아스는 어렸을 때부터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손에 자라나면서 레위인들의 찬양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짜 왕으로 이 어린 시절에 빚어져 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냥 견디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인내의 가치는 그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이 내면의 영적 실력을 정비하는 데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8년간의 심양에서의 볼모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드디어 왕위에 오르게 된 효종은 다시 시선을 돌려봅니다. 이 효종의 가슴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청나라를 향한 분노와, 그래서 북벌에 대한 열망이 막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당장이라도 군사를 이끌고 나가서 이 삼전도의 굴욕을 되갚아 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효종 임금은 아주 조급하게 칼을 빼들지 않습니다. 혈기만 가지고 나갔다가는 나라도 그렇고 백성도 다시 화를 입는다는 건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분노와 열정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속에 숨겼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은인자중의 자세로 먼저 내부의 체력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먼저 훌륭한 인재들을 등용합니다. 정치가 김육의 권위를 받아들여서 이 양반 지주들의 맹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던 대동법을 충청도 그리고 전라도까지도 확대해서 시행했다고 해요. 왜요? 백성들의 삶이 피폐하면 나라의 안보도 없다는 걸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민생을 이렇게 보다듬었습니다. 동시에 이완 장군과 송시열을 발탁해서 어영청이라는 걸 세우고 정예 강군으로 개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함해를 통해서 신식조총을 대량 생산해서 기병들을 훈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주 조용히 웃으면서 청나라 눈을 속이면서 안으로는 나라의 기초랑 그리고 군사력을 단단하게 다져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종 임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은인자중의 지혜입니다. 자, 성전 골방에서 6년을 견뎌낸 요아스 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요아스가 몇 살의 왕이 됐다고요? 7살이 되던 해에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이제 더는 안 되겠다 결단을 내립니다. 왕궁의 호위병들을 성전으로 모아서 요아스에게 왕관을 씌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들려주면서 뿔라파를 불면서 왕 만세를 외치게 한 거예요. 자, 성전 밖에서 이 함성과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성전 안에 있던 당황한 이 왕후가 성전 안으로 달려옵니다. 자, 그곳에서 7살짜리 어린아이가 왕관을 쓰고 기둥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달랴가 옷을 찢으면서 반역이다, 반역이다 하면서 비명을 질렀어요. 불과 수년 전에 자신이 다 말살했던, 다 죽였다고 생각했던 다윗의 핏줄 한 명이 성전 한복판에 왕으로 서 있던 거죠. 결국 아달랴는 왕궁의 말문으로 끌려가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게 왕자에 앉은 요아스, 물론 굉장히 어린 나이지만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 아달랴가 통치하는 동안 10여 년 동안 훼손되고 방치되었던 이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의 성전은 어떤 상태였냐면요, 우상 숭배자들에 의해서 벽이 다 허물어지고요, 거룩한 기물들이 막 빼돌려져 가지고 참담하게 파손되어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자, 요아스가 제사장들을 명령해서 수리하게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성전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 성전에 수리할 곳이 발견되는 대로 그 수리할 곳을 모두 고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잘 됐을까요? 7살짜리 왕의 명령. 안 들어요. 지금도 공무원들 일 안 한다고 하는데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 제사장들이 성의 없이 버티면서 23년이 지날 때까지도 이 성전이 제대로 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타성에 젖어 있는 이 제사장들이 돈을 모으기만 하고 성전을 제대로 수리하지 않았던 겁니다. 정확히는 뭐예요? 중간에서 유용하거나 정비를 게을리했던 거죠. 요아스가 그들을 책망하면서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오늘 읽어보진 않았지만 열왕기하 12장 7절과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아스 왕이 여호야다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 여호야다는 궤를 하나 가져다가 그 뚜껑에 구멍을 뚫어 주님의 성전으로 들여와서 오른쪽
곧 제단 곁에 그것을 놓았다. 그래서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주님의 성전으로 가져오는 모든 헌금을 그 궤에 넣게 하였다. 여러분, 요아스가 지금 뭘 한 거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차단하기 위해서 역사상 최초의 아주 투명 지정 기부금 제도를 개혁해 낸 겁니다. 큰 나무개를 가져와서 뚜껑에 구멍을 뚫어서 제단 오른쪽은 백성들이 잘 보이는 쪽이거든요. 거기에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직접 구멍 속에 동전을 넣게 하고 돈이 가득 차면 왕의 서기관과 대제사장이 공동으로 개봉해서 그 액수 그대로 현장에 있는 건축업자들, 뭐 석수나 목수들한테 직불하는 형태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자, 드디어 23년 동안도 계속 미뤄지기만 했던 성전 중수가 이렇게 기발하고 청렴한 개혁 덕분에 단숨에 완공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 역사상 최초로 투명하고 정직한 재정 시스템을 구축해서 이 허물어진 성벽을 완벽하게 수축해냈다는 거예요. 자, 6년 동안 캄캄한 성전 골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깊은 인내의 시간, 결국 왕이 된 후에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거룩하게 바로 세우는 위대한 영적 실력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효종 임금과 또 심양의 그 임금의 심양의 8년과 요아스가 성전 골방에서 6년 동안 있던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가만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는 심양의 밤을, 또 성전 골방의 밤을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답답한 이 성전 골방에 갇혀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직장의 문제로, 또 자녀의 방황으로, 혹은 기도의 응답이 더디어서 낙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고난의 골방에 집어넣으신 건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세상의 거센 풍조로부터 여러분을 거룩하게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인큐베이터 안에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내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으면 그런 열정은 조급함 때문에 무너집니다. 고난이라는 훈련을 거치지 않은 유능함은 결국 교만으로 엇나가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품을 막 빼내시고 세상에 얻을 수 없는 든든한 영적 뼈대를 만드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의 밤이 길어진다 해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 꼼수 부리지 말자고요. 그 골방의 시간에 내 영혼에 먼지 쌓인 성전을 좀 수축하고 말씀과 기도로 내면의 영적 실력을 정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때,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용광로에서 순금처럼 재련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시고 시대를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효종 임금과 요아스 왕, 두 왕 모두 고난의 시간을 견뎌내며 훌륭한 과업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시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자가 되지는 못하죠. 효종은 북벌의 꿈을 다 이루지 못한 채 안타깝게 세상을 떠납니다. 요아스는 훗날 영적 스승 여호야다가 죽자 우상숭배로 돌아서며 결국 쓸쓸한 비극을 맞이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유한한 왕들을 넘어서야 하죠. 가장 완전한 인내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진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라는 그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묵묵하게 짊어지셨습니다. 억울하게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입을 열지 않으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인내하셨습니다. 당장이라도 천군 천사를 불러내셔서 로마 그리고 대제사장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으셨지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의 잔을 끝까지 마시셨습니다. 그런 주님의 거룩한 인내 그리고 견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전히 고단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교우 여러분의 삶을 축복합니다. 지금 지치고 낙심해서 고난의 골방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눈을 들어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지나고 있는 그 어두운 터널은요, 폐광이 아닙니다. 보석을 캐내는 광산입니다. 그러니 움켜진 조급함을 좀 내려놓고 묵묵히 은인자중하며 주님의 거룩한 손길에 우리들의 삶을 맡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직한 인내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거룩한 명품으로 빚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삶의 고난과 기다림 속에서 지쳐있는 우리 교우들의 마음을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답답한 골방에 갇혀 있을 때 원망하고 조급해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캄캄한 시간마저도 우리를 거룩하게 보호하시고 참된 영적 리더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음을 깨닫습니다. 효종이 심양의 팔년을 참아내며 실력을 다졌고 요아스가 성전 골방의 6년을 견디며 무너진 성전을 수축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삶의 고난 속에서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면의 영적 성장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극심한 고통과 수치를 오직 우리를 위해 끝까지 참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인내를 바라봅니다. 오늘 고단한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우리 교우들마다 그 주님의 인내를 배워서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명품 그리스도인으로 빚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